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3일 주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홀로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나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이 전략가이다, 계략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작전을 실행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자기 친동생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만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한 12살 때 나가서 지금 31살 정도 됐죠. 그러니까 거의 20년 정도 만에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이 울적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베냐민 동생을 이집트까지 뺏어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문제는 뭐냐?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또 그리고 아버지도 앞으로 5년 이상 남은 그 흉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중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을 돌아가지 않도록 할까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번에는 내가 점치는 도구, 이 도구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다 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출발하면 곧바로 뒤쫓아가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훔쳐왔다. 중요한 우리의 문서, 또 중요한 비밀에 관련된 것을 훔치고 달아나고 있다. 이렇게 몰아서 다시금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시행을 해서 이제 야곱의 11 형제들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가서 그들은 다시 애굽의 군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고 그래서 양식을 주었고 편히 보냈는데 너희들은 내 점치는 도구,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첨단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첨단 어떤 연구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도망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을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다시 잡아서 애굽의 총리 관저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발견만 되면 그 발견된 사람은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그 계략대로 아주 척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던 이 베냐민이 죽게 생겼어요. 바로 그 전에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옷을 찢고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울부짖고 항변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 12지파 형제들 중에 지혜롭죠. 유다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죽겠다고는 안 하고 노예가 되겠나이다.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은자를 훔쳐가다 걸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과거에 37장에 보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넘기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때 3명의 부리가 나왔죠. 주기자파, 살리자파가 누우벤이죠. 나머지는 다 죽이자 했는데 그때 유다가 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아버지가 너무 실망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살려주고 돈도 받자.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아버지도 슬퍼하지 않고 일단은 살려줬으니까. 근데 아버지에 가서 거짓말을 하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짐승이 이 요셉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돈도 벌죠. 아버지한테 할 말도 생기죠. 그래서 옷을 뺏어서 채색 옷을 뺏어서 피를 묻혀서 갔죠. 동물의 피를요. 아마도 유다가 여기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설사 성도가 범죄했을지라도 그걸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 하는 회개.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회개 아닌 건 아니에요. 회개예요. 그런데 삶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요셉은 왜 베냐민의 그 동생의 그 점치는 도구에 은잔을, 술 먹는 은잔을 거기다 넣었을까요? 단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죄악, 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넘겼다고, 물론 총리가 됐어요. 훌륭해요. 그런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반복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은잔을 찾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볏집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또 절을 하게 하고, 하나하나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 의와 진리의 길. 요셉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형제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악행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 진짜 다시금 돌아오는 마음을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잘못된, 편협된 생각, 편애, 이것도 꺾어버려야 돼요. 또 요셉의 또 다른 형제들 10명의 그 형제들의 악행,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넘기고 했던 이것도 회개시켜야 돼요.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비밀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자기가 무심코 했던 그 말,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찾아내셨으니, 참 이 말씀 참 대단한 얘기예요.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세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올바른 언행, 올바른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을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또 육신을 가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늘 거리감을 두게 되죠. 뭔가 내가 과거의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용서를 빌을게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노라.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주님, 내가 옛날에 과거의 얘기지만 이런 죄악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악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비슷한 일도 계획하지 않도록 내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